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남편이 잘 모르고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가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녀들이기에 내가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때가 되면 너무 몰랐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먼저 택함받은 그런 이스라엘이었으나 오늘 선지자가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후소를 했을까요?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걸 찾다가 보면 서로가 잘 모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또 지키며 나름대로 할 바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사 싫어 이런 뜻일까요? 제사보다가 인애를 더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애가 그럼 뭘까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그런 인애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또 인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언약적인 그런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적인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그런 이제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언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인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는 그 인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애,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인 거죠.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충성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은 그 인애에 대한 그 해답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인간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 또 진실한 마음, 예배와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순종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진실한 그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형식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그런 열심보다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심이 없는 종교적 그런 열심은 어때요? 화려한 그런 거울 좋은 그런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인해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빠진 그런 상태에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사, 겉모습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에 정말 종교적인 열심 보면 막 감동도 받고 칭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중심, 핵심이 빠지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이 뭐예요? 인애가 빠졌다.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인애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어떤 실수가 있을까요? 자기 신앙 세워가는, 내가 만들어 놓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신앙은 나중에 갔을 때 보면은 표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알찬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지 자칫하면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런 신앙은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애를 받은 그러한 우리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 인애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또 그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 어떤 신앙이었느냐?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병행했습니다. 오늘 뭐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4월 초파에 되면 저쪽에 가고 성탄절 되면 이쪽에 오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정쟁이 찾아가고 그런 신앙, 뭐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면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은 풍요의 상징인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를 하고 또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또 절기도 지키고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이렇게 할 바를 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가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와 생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접할 수도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타락해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부터 그 이전서부터 계속 왕정 시대에 타락을 해가다가 끝에 가서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 또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한 거 좋을 것 같죠? 막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놓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물론 그 부족했다가 채워지면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 어떤 상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편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갖추어졌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긴장하면서 할 수 있고 긴장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이름만 아는 관계도 있고 얼굴만 좀 본 관계도 있고 대화를 또 해본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친밀하게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불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 그 정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되 더 가까이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이거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아는 것과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건 아는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고 있잖아요. 간단한 정보로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또 때로는 부부 관계처럼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나무와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본인들이
마음속으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물론 알아가는 중에 있는 것, 누구나 다 알아가는 중에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힘써서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알자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그런 이론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경험하며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것처럼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아는 그런 것을 쓸 때에 이 야다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이때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을 텐데 북쪽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겁니다. 또 유다는 뭐예요? 남쪽 유다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거침은 없어지고 아침 이슬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그것과 같다는 거.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잠깐 있는 듯 하다가 또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막 치십니다. 그러면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나 또 어떤 부흥회나 성경 공부나 또 주일날 말씀이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문 나가면서 사라지지는 않는지, 세상에 나가면서 사라지지는 않는지,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얼마 못 가서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그 어떤 형식보다 변함없이 진실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급받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킬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떠나게 되면 예배 참석이 멀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가 생각보다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못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 종교 쓰는 거기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쓰는 사람들이 천만이 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00에서 600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어제 전도하다가도 그런 분 만났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두 분이 안양에서 안수 집사님 두 분이요. 안수 집사님. 안수 받았다고 해서 그럼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렇다. 그래서 언제부터 신앙생활 못 하셨냐고 5년 되셨대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시겠죠. 여기 지나다니실 때마다 찬양 소리 들으셨다고.
안 지나가셨던 거죠. 근데 저는 보니까 안면이 많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자꾸 빠지다 보면 조금씩 멀어지고 또 환경이 또 뭐예요? 자꾸 끌어당겨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주일날 되면 하루 전날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종교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야다, 알다 그러잖아요.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특성 이런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은 이론적인 거지만 어떤 신앙생활 실제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뭐예요? 야다가 돼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알게 되나요?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급한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환경을 금방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내를 키우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알면 어때요? 이방신처럼 그냥 필요할 때 와서 비나이다 하고 기도 응답이나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인격적인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교제라는 게 뭐예요? 주고받는 게 있잖아.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응답으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사만 지내면 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하셨던 것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른 방법을 또 쓰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은 죄를 직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6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7절에서 9절까지 죄를 떠오르게 하시는데요.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계획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각자의 모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죄를 떠오르게 하는 것. 먼저 무슨 뭐를 떠오르겠나요? 저희는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한 언약 백성과의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과의 관계로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어겼다, 파괴했습니다. 인간이 먼저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이제 이 언약을 파괴하고 길르앗은 또 행악자의 고울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길르앗에는요 유향이 유명했어요. 유향이 유명했고 또 약 같은 것이 나와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악의 도시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죄악과 폭력이 난무해서 여기 피 말자치가 편만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이곳을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로 길에서 살인했대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뭐 살인을 직접 저질렀다기보다도 그 영혼을 죽게 했다는 것. 자기의 어떤 그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억압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계속 경고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쳐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뭄이나 병충해를 통해서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의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였던 거죠. 사랑의 막대기였던 거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그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호세아 선지자 중간에 활동했던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잡혀갈 때는 전부 엘리트들만 포로로 끌고 갈 때도 그랬어요. 포로로 끌고 갈 때 1차, 2차, 3차로 끌고 가는데 왕족, 귀족, 제사장, 가족 이 사람들 제일 먼저 포로로 끌고 갔어요. 1차, 2차, 3차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들만 남겼다. 그리고 호세아 활동 그 말년에 가서 그때 북쪽 이스라엘 도시 그 성이 뭐예요?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그때 그냥 말씀 선포했던 것이 그 선지자 활동 말기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단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그거 빨리 알아채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환경에 치우치고 사람에 치우치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치우치다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파괴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절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가슴에 뜨거움은 사라지고 형식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뭐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계속 내일, 올해,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길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딴 길로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을 찾지를 못해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 내 신앙이 좀 느슨해진다, 좀 식어진다 이런 것이 느껴지면 그때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돌아와요. 먼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요.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멀어졌다 싶으면 빨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좀 우리 신앙이 느슨해질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